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세밀하게 다뤘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세밀하게 다루다 보면은 좀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함축해 가지고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구절 구절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또 주석을 찾아보면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5장, 좀 넓게 말하면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13장부터 시작된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다락방 강화를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3장에서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13장에서 보면 6월절 엿새 전,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 엿새 전,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당신이 죽게 될 일을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넘어가는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을 좀 이렇게 줄여서 좀 좁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고별 설교. 고별 설교는 예수님 마지막 설교죠. 그 어떤 면에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이 15장, 16장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일부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개구리 잘 알죠? 청개구리 뭐야?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는 게 청개구리.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 어떡합니까? 나를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강에다 묻을까 봐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강에다 물을 묻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엄마가 죽을 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동안 철없이 막 반대로만 하던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묻어서. 그래서 비만 오면은 청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개골개골대고 우는데 왜 울어요? 엄마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지켰는데,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뭘까요? 마지막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유언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유언은. 왜?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생애를 함축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이 다락방 강화, 마지막 고별 설교, 또 유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보통 세 가지로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좀 더 길게 너댓 가지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 우리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제가 본문에는 2절만 올려놨는데, 우리 성경을 좀 보면서 1절과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뭐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겨울방학 끝나고 겨울방학 때 이제 내려가니까 봄 이제 개강하기 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뭘 도와주니까 가지치기를 해달래. 아니, 과수원 가지치기를 제가 해봤어야죠. 하여튼 올라가서 좀 길게 나온 거 다 잘라버리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 가르쳐준 대로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풍성하게 좋은 게 아니라 가지를 쳐줘야지만 열매 맺는
씨에 그 열매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지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죽은 나무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걸 잘라버리면서 가지치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밖에 버려져 말려질 뿐이다. 그리고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하는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우리 충만교회 등록해 있어. 그러면서 종교인 인구 조사하는데 그 공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쓴 게 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다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태워버린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있지 않는 가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이 마지막 이 유언의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제가 늘 강조하죠. 주님이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묻기를 천국에 들여다 보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를 천국 앞에, 문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들여다 보내야 될 이유가 뭔지 나한테 얘기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11조 했는데요. 헌금했는데요. 교회 건축하는데 이만큼 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죠. 뭐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들이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패스보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이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의 이야기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수학으로 말하는 공집합이잖아요.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네가 내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느냐? 그로부터 진액을 내가 공급받고 있느냐? 그 진액이 공급하는 대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그 진액을 먹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뭐라 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또 주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4절과 5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니까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5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전 이것을 보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접붙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원가지가 아니잖아요. 원가지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죠.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은 누구예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니까 목소리를 내요. 자,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예,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갈 때 내가 붙어 있을 때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난 인생은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 진액을 먹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당신에게 붙어있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나 안에 붙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 하나 되는 거,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 구분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나의 눈길도 가서 함께 나갈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가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 부분들이 주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는 자의 고백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 자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자랑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죠. 왜? 주님 안에 거하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내가 주님만 믿으면은 슈퍼우먼, 슈퍼파워가 되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그 능력이 누구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언급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고민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살 때는, 주님의 힘으로 나가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어떤 때는 제가 고민하는 게 다른 것 때문에 저 때문에 고민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내 거 잡으려고 하는 거. 그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힘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세 번째로는 먼저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로 주님 우리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이룬 것들은 쭉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과 명예를 얻었던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뭐라고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이 그대로 그 수준으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부자라고 교회 안에서 대우받는 거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하는 그것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거고 지도자가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세상에 이룬 모든 것들은 헛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높아지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일을 하지 않으면 되겠다. 아니요.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요.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저는 신령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 누굴까요? 예, 나하고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배우자예요. 내 가족이에요. 은혜 받은 걸.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심지어는 은혜 받으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지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대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진실의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명예,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세상의 어떠함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이룬 일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불을 통과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화려한 금 같고 보석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불을 통과할 때 타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바로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리라. 불에 태워지는 세상 것이냐 아니면 불에도 타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부분들로 갈라지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는 이야기와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붙어서 버려진 가지가 되지 말고 주님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내가 예수 믿고 광신자가 되어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라.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자연히 그 열매 맺는 모습이 내 배우자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세워진 그 공력이 하나님의 불 통과할 때 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그리스도 밖에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다 불에 타서.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에 맞던 하나의 결론은 바로 무엇을 지어주고 있느냐.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우리 교회가 돼서 우리가 나를 이끄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고정관념, 내 가치관, 내 신념? 아니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히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 다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때 2000년 전에만 한 이야기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도 주님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왜 블레셋과 이방 나라 아람 나라에게 공격당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예,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을 아람 나라를 이스라엘 침범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채찍을 보내준 것이 구약의 모든 모습의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님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가장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 또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해도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구하라, 주님은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를 구했으니까 이를 주실 때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를 구했는데 이를 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 왜?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면 칼을 줄 부모가 없는 것이죠. 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요. 요즘 아이들은 연필깎이로 다 깎아가지고서 학교 다니지만, 또 요즘 그때 샤프 가지고 다니까 뭐 누르기만 하면 샤프심이 나오니까 다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땐 다 뭘로 합니까? 다 칼로 깎아야 돼요. 아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칼에다가 손 한번 비워보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에게 칼을 잘 안 주죠. 그럼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부모가 연필을 몇 개씩 깎아가지고 주는 거.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했어요. 왜? 칼은 안 주고. 왜? 위험하니까. 근데 하나님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라 다 주시리라.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일을 구했는데 일이 안 와도 응답이야. 왜? 내가 아직 자격이 안 됐구나.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또 준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일을 구할 때 자판기 누르듯이 누르니까 탁탁 튀어나온 것만 응답이다? 그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주님은 언급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내가 말씀과 하나 될 때 내 입으로 나가는 것,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주님이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 좀 띄어나와 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온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제 십자가 지기 엿새 전, 내가 이제는 십자가 져야 될 때가 온 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슬픔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던 부분들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지선아, 이제 둘째 임신해 있잖아, 그지?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그러더라고. 우리 딸도 셋째를 낳고 다니 뭐라면 또 낳고 싶대. 그렇게 임신해가지고 힘들어했으면서, 우리 며느리는 셋째 낳고도 뭐 아버님 또 낳고 싶어요. 아이고, 애 낳다 끝날래? 근데 자, 임신 과정부터 입덧부터 또 배가 불러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나면 또 기뻐서 또 낳고 싶은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도 체육대회 갔는데 제가 넷째 때인가 셋째 때인가 내가 그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기도받겠다고 기도를 해줬던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6을 낳으세요. 자, 제가 보면서 아직도 근데 사모님이 6 낳았는데요, 날씬해. 우리 딸보다 더 날씬해.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낳으면 낳을수록 또 낳고 싶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뭘 이야기해요?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는 나에게 근심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뭘 이야기합니까?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오는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으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들어와서 영 안에서 진실로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의 만족,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으며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분의 모든 만족을 누리고 그분의 모든 비전을 함께 누리면서 주님 안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쁨으로 충만케 진실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무엇인지 원하는 일을 구하라. 진실로 예수께 돌아가는 것만이 내가 참된 아버지 안에 기쁨이고 아버지와 만족이고 행복임을 말씀하실 주님,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돌아가 그 가지에 붙어서 주님의 진액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진실로 내 안에 맺혀진 열매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일터와 직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도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신 주님, 겉으로만 붙어있는 버려진 가지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을 함께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가장 헛된 것임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그분의 만족이, 그분의 기쁨이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되어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 우리를 주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줄자가 명언하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